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9절 구약성경 43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소년부의 이준찬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임성진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올라왔는데 보통 저희가 누구누구의 자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누구의 자녀를 안 했죠.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우리 교인 누구시냐 그랬더니 안 다니신대요. 저희 교인이 아니시래요. 청소년인데 혼자 이렇게 예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렇게 혼자 나오고 있는 것도 귀한데 이게 새벽에 이렇게 봉독까지 하니까 너무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에 인사시키는 게 예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은 가족일 것 같으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의사라고 해서 죽음의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아니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노년에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왔었던 재정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이 쉐난도 계곡에 센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계곡에 있는 시골 계곡에 있는 곳에 이제 센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집도 짓고 이렇게 어떤 건물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누가 좀 오나 보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라나 보다라고 기대했는데
이 한마디의 발표로 그 지역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무슨 발표를 하냐면 이곳에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들을 입양하는 장소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그곳에서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1994년 10월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외부에 강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급한 전화를 받아요. 내용은 당신의 센터가,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급하게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을 질렀대요. 방화로 인해서 싹 다 불타오르고 그곳에 자신이 평생을 들여 준비해 왔었던 연구 자료들, 그 자신의 인생을 들여 만들고자 했었던 것들, 자신의 노년의 인생에 세우고자 했었던 선한 어떠한 목적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준비해 자기에게 넘겨주셨던 어린 시절의 일기장, 비망록, 사후에 관련된 2만여 건의 사례집, 미술품 모두가 다 불타버린 거죠. 그녀에게 닥친 이 사건으로 그녀가 이제 마음에 너무 큰 상심과 너무 큰 힘겨움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울어야 될지 소리를 질러야 될지 하늘을 저주해야 될지 아니면 이 비정한 인심을 탓해야 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자신이 만났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래요. 자신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담해 줬냐면 하늘 소망을 상담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당신이 죽음 앞에 있지만 당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삶이 끝이 아니고 하늘 소망이 있으니 빨리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신이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삶을 소중히 갖고 가야겠다. 내가 끝난 게 아니구나. 내 삶이 여기서 아예 절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뒤에 소망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이 하늘 소망이 지금의 삶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이 봤었던 그 상담했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자기가 살아왔었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불타오르는 것 같고 자기는 선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불태워버리는 이 끝이 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해줬었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그래 내가 하늘 소망을 이야기했었지. 이 땅에서의 절망이 아님을 이야기했었지.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남은 생을 노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뭔가를 다시 이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을 잘 살아가자. 일어나 시내로 가서 물건을 사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늘 소망을 이야기했었던 그 소망의 자리로 주님 품으로 웃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렇게 그녀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인 죽음의 의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길에는요, 좋은 것처럼 막 오르막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 내리막길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내리막길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리막길이 참 많은 것 같아서 힘든데 그 내리막길이 많은 것 같을 때 드는 느낌은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탈출구도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는 다 똑같이 절망하는 것 같아서 이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문제가 아닌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있는 이 장면이 절망의 상황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 내르막길의 상황, 이스라엘의 내르막길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했지만 블레셋은 철기를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과 칼이 부딪히면 청동기 칼이 부서져 버렸어요. 이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칼을 내리치면 자신의 방패가 뚫려버립니다.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멋지게 한번 부딪혀서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에는 이 전쟁의 향방을 가로지을 만한 엄청난 장수가 나오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이 거대한 장수가 등장을 해서 앞으로 나와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드는 이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경에 의하면 6규빗 한 뼘이었대요. 키가 지금의 오늘날 말로 하면 280cm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요. 갑옷과 투구도 철기로 아주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전의를 잃어버리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누구도 내보내서 이 상황을 타개해봐라 라고 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연대기순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17장과 16장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왕궁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이 16장 내용이 이제 악기가 들린 사울 앞에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쫓아내는 장면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다윗은 집으로 잘 돌아갔고 정신이 맑아진 사울은 오늘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중에 다윗의 형들 중에 3명이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는 다윗에게 면회를 갔다 와라 라고 도시락을 싸줘요. 다른 형들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전쟁터에 막내를, 어린 다윗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전쟁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세에 눌려서 벌벌벌벌 떠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울 왕도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모두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칼과 창은 번뜩이고 있었고 두려움과 증오가 그곳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바다를 이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모두가 불안감으로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이런 상태면 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력해 보여요. 우리들의 삶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었던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었던 이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회사에는 안 계신 것 같고, 그죠? 회사의 부도를 막아주지 못하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이 순간에 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처럼 절망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덮으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사들도 참모들도 지도자인 사울도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고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앉아 있어요. 두려움에. 엘라 골짜기 위기는, 진짜 위기는 뭐냐면 블레셋 군대의 철기, 그 강력한 무기나 골리앗이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의 진짜 위기는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를 이어서 이 험한 세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있으셨는지 그 엘라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날 그들의 이 영적 침체는, 이 눌림은, 이 무기력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망각에서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고두현 시인의 한여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이 시인은 남쪽 지방이 여름에 장마가 막 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딱 걸려고 하는 순간, 부모님 돌아가셨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시를 한여름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의 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잊어지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잊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눈 감으면 부모님이 생각나실 거예요. 은혜를 입고 살아간 존재는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사실은 더 기억나야 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더 기억나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때 내가 신앙인이구나 라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사람이어도 물에 뜨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어도 물에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얕은 욕조에 있는 상태이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 2m, 5m 정도 되어지는 물에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커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놀이터가 돼요. 잠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배영도 합니다.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물이 2m든 5m든 내 키만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장소가 되죠. 문제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물은 놀이터가 유유히 즐기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곳은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물이 문제예요? 아니요, 사람이 문제예요. 수영을 못하니 물이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 문제의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물이,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임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어린 다윗을 그곳에 보내요.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이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것 같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린아이를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는 그곳에 어린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심령을 흔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암담한 상황에서 다윗을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흔듭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모두가 망각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뭐만 보이냐면
저 골리앗이 2m 80이야. 저들의 무기는 너무 강력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상황과 문제와 한계와 이것들만 바라볼 때,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상태일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하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 형들은 다윗을 조롱하거나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터에서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 참 누군가에겐 조롱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말하며 아이고 저렇게 왜골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롱의 소리에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깨우고 있는 거죠. 어린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고 그 왕 앞에 불려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한 첫 번째 말은 너는 소년이요 라고 말해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너 어리잖아. 너 몸도 약하잖아. 너 덩치 큰 사람도 아니잖아. 너 용사도 아니잖아. 이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서 너 어떻게 뭘 해보겠다 그러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너 소년인데. 그 아이의 확신에 찬 대답은 이제 희미하던 믿음과 전신, 사울의 전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 왕은 굉장히 정확하게 다윗을 알아봤어요. 어리지만 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죠. 왜요? 그가 비파와 수금을 필 때 자신에게 악령이 떠나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자신의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한 소년을 알아봐요. 얘가 나가서 지면 우린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우는 이 믿음의 야성으로 사울 왕의 믿음의 야성도 깨어져요. 뭘 선택합니까?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기로 해요. 다윗이 무언가를 해낼 거라는 믿음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요. 다윗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거라고 기대한 거죠. 믿음의 야성이 깨어난 거예요. 만약 지면 모두가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지만 다윗을 내보냅니다. 왕의 믿음이 깨어난 겁니다. 다윗 앞에 서니 사울 왕도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어린아이가 나가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도 내보낼 수 없었고 누구도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붙들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를 보내야겠다. 주님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 갑옷은 어떤 갑옷입니까? 왕만 입는 갑옷이에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아주 특별한 그런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입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시키고 성능이 입증된 무기를 제공합니다. 이게 승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든든한 인맥을 구성하고 좋은 거래처나 바이어를 만나고 자금줄이 든든하면 사업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왕의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다는 것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고의 지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장비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지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더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내려놓죠. 왕이 준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가 양을 치를 때 들었었던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을 주어요. 이 장면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과 창이 숲을 이루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돌을 들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그 숲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처럼
보인다. 무릎을 꿇는 장면처럼 보인다.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장면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그런 장면을 골리앗은 조롱해요.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느냐, 돌멩이 들고 나한테 오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 골리앗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조롱의 소리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세상의 목소리가,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덮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 무기력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의 목소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았어요. 교회학교 유치부 학생에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엄청 용기 있지 않나요? 용감하지 않나요? 라고 전도사님이 물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다윗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과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무엇이고 진짜 든든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은 다윗에게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었던 다윗에게 이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지는 골리앗의 외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에 취하니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훈련되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 있느냐입니다. 주의 임재에 취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멋진 믿음의 충돌을 일으켜요. 문제를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향해 돌진하며 영혼을 깨우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멋지게 외칩니다. 또 한 구절이에요.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 어쩌면 그날 가장 감격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가슴 벅찬 짜릿한 영적 경험을 가장 강력하게 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그곳에 강력한 힘으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기적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속으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서 내 평생을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험한 바위를 넘어야 되고 위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침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도무지 아무도 돕지 않고 내가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난 도저히 그거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누구도 험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 많은 대기업 회장도 감옥 가고요,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늘 부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연예인들도 외로움과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한다는 뉴스를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인생은 돈이 있든 없든 인기가 있든 없든 사랑을 받았든 사랑을 못 받았든 모두가 위험하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험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가면 그 험한 인생길에서도 자유와 짜릿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주제로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불어와 채워져야 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마른 뼈가 가득하고 무너진 환경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마른 뼈들을 붙여서 군대로 만드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하늘 소망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언약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기에 이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환경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에 취하고 있기에 그 임재 가운데 있기에 이 험한 세상 유유히 수영하며 나아가는 수영하는 이 수영선수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면 이 상황 앞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사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기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손 얹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황들이 혹시 계십니까? 맡겨진 부서의 위기와 혼란과 충돌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맡겨진 나의 삶의 자리에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합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늘 소망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날수대로 짊어지었었던 이 에스겔의 마음을 한국교회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덮쳐서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의 땅끝에서 치유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헤브론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전 열방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일 듯 일어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의 사명의 일에 동참하는 열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